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종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종교의 기능은 인간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제시하느냐?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모든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종교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도마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또 내가 꿈꾸던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원하던 위치, 내가 꿈꾸던 행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옷을 사면 그 기쁨이 한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차를 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졌던 그 느낌, 그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원했던 행복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공허한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 어떤 때보다 발전했습니다. 의식주도 엄청 발전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하면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많은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시면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은 줄 몰라요. 세상에는 참 유명한 강사들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이러한 지식과 교양과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무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중에 예수님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 주기 위해서 나는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은 늘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진리,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남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서 이제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금력으로 또 인간의 의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말해요? 바로 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고 반면에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아기, 그 아기 예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총명한 자입니까? 누가 세대의 변론가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요 총명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총명한 자입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다녀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그리고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유대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존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매일 먹는 만나, 또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이 뭐냐?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사흘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분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 요나보다 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서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 그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데서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의로 대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악한 세대라.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표적보다 철학적인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고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였어요? 헬라입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유럽이 어디예요? 바로 헬라 지역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여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은밀히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논리와 논쟁, 논리적인 전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학이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철학이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흔히 인식, 존재, 가치를 논하는 학문,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과 세계관, 신조 따위를 이루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철학적인 지혜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 중에 그리스 신화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리스 신화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가 뭡니까? 영웅담 아닙니까? 신화의 주인공들, 그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 아닙니까?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뭐 괴물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 신화에 가득 차 있어요. 이 헬라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화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영웅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하면 이기고 괴물들을 물리치는데, 야, 네가 전하는 메시아 보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숨치지요. 그 사람을 뭘 믿어? 그렇게 힘이 없고 약하고 나약하고 심지어는 죄인들만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아마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미련해 보였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처음 복음을 접하는 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능력하고 연약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습니까? 무능력합니까? 연약하신 분입니까? 지혜가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요,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다 새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완전히 관계가 끼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병이 들었고 나는 가난할까? 나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연방 국토가 다 있는 거예요. 해가 지질 않아.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영국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 위클리프, 존 웨슬리, 또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펄전, 이런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들이 다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영국 출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그러니 영국이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질 않아요. 3%. 근데 그 3%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은요, 오히려 선교지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영국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영국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이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고 치우기 위한 많은 지혜와 방법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은요, 오직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외면했던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고 유일한 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사도 바울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믿었던 이 진리, 그리고 외쳤던 이 진리는요, 변치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나라도 점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믿었고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대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